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안부를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신 참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모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한 권속으로 모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핏값 사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늘상의 삶이 아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북돋우고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새로운 결의를 함께 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뜻을 잘 따라서 정말 값진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각 심령마다의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합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부 재직들이신가요? 혹시 재직 아니신 분 계신가요? 전부 재직들이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에게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온전케 함으로 성도들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택했다는 거지. 여러분을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 안에 지체로 섬기고 봉사하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시간 이런 말씀에 귀를 키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기도란 너무나 기본적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본 건 아닙니다만 목회를 쭉 해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아는 듯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이 자꾸 3,000포 내지 4,000포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시간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다른 거 준비했다가 좀 바꿔서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아시고 이제 집사, 권사, 장로님 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사실 기도를 정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가닥을 좀 잡아보고 생각을 함께 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전화번호 아십니까? 하나님 전화번호? 3927? 3494? 나름대로 있군요. 어떤 성도가 항상 명랑하고 밝고, 그리고 멋지게 잘 살아가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비결을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요,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좌절이 올 때마다 제 뒤에 골방에 있는 전화기가 하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앞일을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전화를 제가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전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전화번호는 저 333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 333이 뭐예요? 물었어요. 영어로, 예레미야 할 때, 시작이 제레미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게 뭐죠? 잘하실 텐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약속 붙잡고 손가락을 꼭 누르가면서 하나님께 전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도 저 333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던 성도가 그렇습니다. 저는 골방 말고요, MT에 가서도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MT에 가서도 할 전화가 있어요? 그럼 뭔데요? MT77입니다. MT77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구하라 그러면 뭐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이죠. 언제든지 뭐 집이 아니라 집에 전화, 핸드폰 전화 보는 거죠. 핸드폰 어디 가서 걸 수 있는 전화. 옆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 할머니가 저 시기 저 뭐시기인가 뭐 NT 뭔가 난 무슨 말인가 영어를 모르니까 모르겠고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없수? 물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전화번호가 있죠. 그래요? 전화번호가 뭔데요? 누구든지 급할 때 거는 번호 119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복음 11장 9절 생각나십니까? 또 나오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약속 믿고 꾹꾹 누르면 응급차가 달려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라고 말을 들려주셨어요. 자, 식사 후에 졸린 시간이어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뒤집은 뭐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친히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이분처럼 앞에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선한 역사, 아버지 원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아무런 많은 기도는 사실 방법이나 시간 얘기 아니에요. 요즘 뭐 몇 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시간들 얘기합니다만, 그건 기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냐는 거죠. 자칫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걸 보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이 뭐냐고 하면, 기도할 건 안 하고, 기도 안 할 것만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젖혀두고 하지 않을 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나 아니 쓸데없는 기도를 자꾸 해내는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탄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픈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면 아프단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게 뭐죠? 신음이에요. 며느라 아프다고 못해. 아들아 여러분이 성령 탄식시키려면 간단해요. 쓸데없는 엉뚱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더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언가를 잘 찾아서 기도하면 뭐 오랜 시간 복잡하게 기도하지 기도가 오래냐 복잡하냐 그거 따질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아니에요. 자꾸 우린 자칫하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오해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못 하시나요? 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해요. 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 좋은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쁘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이 신앙의 척도로 알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이 뭐예요? 성령이라 탄식시키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동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불러서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일 위대한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착각들, 그래 자꾸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꾸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는데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갖고 여러분을 막 무릎 깨지게 하고 뭐 코 깨지게 하고 그럴 하나님은 저 안 믿을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정말 위대하고 기대가 되고 흥분된 일,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거를 도와서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하여금 골탕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서 너 믿음 한번 테스트해봐.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써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방에 좀 다른 데 나갔습니다만. 자,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아이가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얘기할 때 아빠가 용돈을 줄 걸 믿고 하나요? 안 줄 걸 믿고 하나요? 좋은 아빠로 인정하면 나쁜 아빠는 용돈 달라고도 않겠죠. 자, 아빠가 용돈 줄 것이다 믿으니까 용돈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용돈 주지도 않을 것인데 용돈을 달라고 하면 미리 포기하고 말죠. 그건 뭐죠? 아빠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자, 어떤 데 기도란 자기 정체성 확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옹알이 하죠? 그럼 엄마는요, 옹알이 하면 그 아이하고 붙어서 저 집사람이 애를 낳고요. 이 아이하고 세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피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들 있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돼요? 하더라고요. 엄마들은 해요. 아빠들은 못해. 죽어도 못하지. 나보면 할까 혹시?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와 계속 옹알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왜 아이들이 낯을 가리죠? 이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옹알이를 통해서, 내가 이분의 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 기도예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분이 누구길래, 아니, 예수 믿기 전은 나만입니까? 예수 믿었어요. 어쨌든 누구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누군가를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돼요? 이분이 누구야? 이분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그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응답은 그만두고라도, 이분이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이 오기 시작하고, 와, 이분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 좋으신 분이 내 아버지네. 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죠. 이게 기도의 선물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뜻이 뭔가, 기도의 규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방법들 내지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도 그분의 생애를 보면 기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간들을,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전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였다. 항상 그분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 했지 그 이상의 것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책에 다 쓸래도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중요한 것만 적었지.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하심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때론 연약할 때 당신의 마음에 용기를 갖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우린 그 예수보다 능력이 많아서 기도를 안 해도 잘 산다고 하는 착각이 이제 우리를 참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큰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같이 기도의 사람, 성 오스틴, 말할 것도 없죠. 성 프란체스코, 그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켰던 루터나 깔벤 같은 모든 분들은 다 기도의 명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 다음에,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기도란 무엇이냐?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기도를 한마디로 하나님과
만남의 대화라라고 정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광대하고 범위가 큽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어내시고 또 그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또한 진리 안에서 그분의 인격적인 대화가 되어야겠다. 대화입니다. 이야기. 이따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인류의 비극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데 인간의 비극은 바로 우리는 상상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어요. 그 비극이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의 존재예요. 하나님 앞의 존재. 항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는 서로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인간 대 인간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대화를 걸어오신 분인데 죄주꾼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더라 그러죠. 죄를 지면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꾸 기도만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예요. 근데 우린 주로 어떻게 하지? 막 혼자 떠들고 가,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이런 줄 믿어버리나 봐요. 저는 성도에게 철저하게 듣는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는 게 중요하지, 애들이 자꾸 어른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하나님이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죠. 이것을 제껴놓고 내가 기도해놓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게 바로 곧 정말 나쁜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흥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 성도의 기도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됐다고 하는 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냥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되어지고 이 안에 앉을 수 있던 것은 창세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언제? 아니,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되지 않을 때,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과 예정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예요.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은혜예요. 내가 좋고 나쁘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액면을 뒤져보면 그건 다 은혜라는 거죠.
말로 휘치를 맞아도 그게 뭐라고요? 은이라고요. 왜?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창세전부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시작된 일들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그분께 필요를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미 그때 아들들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이뤄놓으신 그것을 믿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라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들한테 뭘 사주고 싶어서 아니면 배고파서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밥 채워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필요. 그런데 필요를 넘어선 욕심은 절대 금물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니 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리고 자꾸 내 뜻대로 구해놓고 되네 안 되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우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내가 우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이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딸은 없어요? 딸은 없다니까.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교회는요. 이렇게 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예요. 온 우주에 수천 년부터 이뤘던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를 보는 게 교회예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에 맞게 여러분 여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욕심 말고, 뽐내려고 하는 거 말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말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 말고, 필요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요청할 때 들으시더라.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요청하는 것을 하면 되죠.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게 놀라우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을 이미 나에게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 후회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넉넉히 누르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도. 성도는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어거스틴만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르쳐서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죠? 재직이지. 성도. 재직이기 전에 뭐예요? 성도예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처럼 복된 이름은 없어요. 목사보다 훨씬 복된 이름이 성도예요. 장로, 권사, 집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세인트. 성도예요. 성자.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니까 막 성자 이렇게 하면 그거 말고 거룩할 성자. 놈자자 붙었습니다만 거룩한 백성. 그게 왜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그러니까 천하를 주고도 말로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탁월하고 존귀한 존재로만. 왜? 하나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필요한데 아무나 대답시켜요? 사범대 졸업한 사람 대답시키죠.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이나 대답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거룩함처럼 이미 여러분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에이
김집사 보니까 에이, 밥 마시던데요. 그럼 너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 몸뚱이도 있지도 않을 때. 아니, 인간 존재 자체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왜 그런 자들의 기도를, 당신이 이렇게 해서 구원한 성도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럼 이상하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두 번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자, 어린아이는 옹알이를 하죠. 여러분, 할머니들 여기 계신데, 손자들이 언제 가장 말이 많아요? 몇 살 때? 예? 4살, 5살. 할머니, 이건 뭐죠? 아, 이건 뭔데요? 아, 이건 뭐니까? 아,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계속 물어. 네, 짜증 안 내고 다 말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해 주더라, 그 말씀이죠. 자,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한테, 형아들에게 묻죠. 인간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무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께 물으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구약성경에 샤할이다. 샤할. 요구하다, 요청하다, 질문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볼 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장래일을 몰라서 물어볼 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잘 안 물어. 그냥 해버려, 그냥.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해버려. 묻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6년째 봄, 가을로 한 달씩 이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울까? 제가 10몇 년 동안 고민을 했겠지. 한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17년째 되네요. 돌아다 보면 그냥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그분이죠. 우리는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러면 동역자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들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도 아닌 걸 가지고 해버리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몰라. 끝. 생명체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죠. 기도해.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꾸 묻는 연습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집을 피우세요, 그때. 하나님 대답 안 하면 안 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기도를 이룰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묻죠. 야고보도 보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세 번째, 기도는 어려울 때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 자, 원수에게 어려움 당하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줬는지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 칼라라고는 칼라, 외치다, 부르짖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더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어릴 때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고 하세요. 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일 저지르 놔. 아니 어린 것이 설거지 하겠다고 하다가 그렇다나 깨는 건 그냥 애기로 봐줘. 애기로. 근데 이거 교회에서 일하다가 일 저질러 버리면 이거 누가 뒤치다거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 저질러 다니고 하나님은 뒤치다거리 하고 또 여기 일 저질러면 여기도 뒤치다거리 하고 그 하나님 뭐 내 비서요? 그렇게 알려면 뭐라? 물어라 물어. 할 일인지 아닌지 물어라. 그런다고 또 목사님 시켜도 하나님한테 물을래. 목사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1년 넘도록 기다려? 제가 지금 미국을
지금 3월 18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교회 버지니아에 한 교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와. 왜? 자기는 하나지만 저는 한 달 동안 교회 네 지역을 돌아야 되거든요. 네 지역을. 캐나다로 쭉 돌아야 되는데 일정이 하나 쫙 나와야 비행기 티켓팅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늦어본 비행기 값이 막 20%, 30% 뛰어버려요. 대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답하게. 근데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대답이 와야지. 어디서 왔어? 그제서 다 와서 지금 계획을 완전히 18일로 지금 정리해왔어요. 자, 히스기야가 적군에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죠. 삼손이 어려움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죠. 네 번째, 많아요. 죄를 지었을 때 사죄의 은총을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도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 죄 때문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다윗도 그렇고요. 다섯 번째,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기도예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게 기도라니까. 쉽죠? 아유, 썰렁하네. 자, 구약성경에 보면 라슈라는 말인데요. 속삭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고하고 속삭이는 것이 기도다.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여섯 번째, 온갖 보화를 캐내는 것이 기도다. 들어보셨어요? 기도가 온갖 보화를 캐내는 거다. 그럼 오늘부터 보화 캐내세요? 자, 성경에 여러분 36,000가지 약속이 있대요. 하루에 10개씩이네. 10개씩, 100개씩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언약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에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아들 됐다는 이유 때문에, 창세되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아버지로 부르게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인가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영광스럽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요즘 들어보면 교회들이 그래요. 세월 가니까 예수 믿기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 오래 믿었더니 힘들어요? 재직 오래됐더니 힘드시나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뭐 힘든 재직을 왜 하세요? 하나님도 절대 여러분 힘들게 그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설날이라고 찾아오는데 힘들어도 어떻게 찾아오죠? 즐겁게 찾아와. 근데 고약한 녀석은 어떻게 찾아오냐? 유산 때문에 찾아와. 땅 때문에 찾아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자꾸,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뭐 하시죠 목사님? 내가 정복해야 할 왕. 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 내 귀에 들리게 쫙 읊조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성경의 10계명의 법이 아닌 이 성령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딱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가 시험 든다고 시험 들어요. 말씀을 이루었는데 못 읽으면 시험. 이것도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그분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네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고, 와우!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루내셨네. 할렐루야.
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날마다 푸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일들에 우리 기도를 주셔 쓰게 하시더라고 말씀이죠. 자,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에덴 동산 같은 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 줄까요? 기도 안 해도 되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오,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허허, 이야.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위대하시고 놀랍고 광대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시니 하나님이 경험되어짐으로 삶이 기대되고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뭔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야곱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받은 은혜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어떤지 지혜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 맞죠? 곡조 붙은 기도. 아까 여러분 찬양하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제반의 모든 것들을 경배하는 것도 기도죠. 그렇게 구약 시편에 보면 이런 찬양의 시들이 차고 넘치죠. 자, 정리합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과 만남이다. 그리고 대화다. 자, 하나님과 대화로서 기도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 주신 도구다. 또 모든 것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기도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요청하는 기도요. 지은 뒤가 사함받는 은총을 바라는 긍휼을 구하는 것도 기도다. 또 사랑을 고백하고 온갖 보화를 캐낸 것이 기도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호흡, 이거 딱 닫아놓고 호흡은 추상적인 입을 탁 틀어막아 버리면 가고 말죠. 그것처럼 기도는 성부의 실제적인 호흡이에요. 자, 생활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이고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으시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받는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그들과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빼앗고 착취하고 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구별해내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누구처럼 기도 오래 못해. 기도 잘 못해.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탁한 게 하나 있어. 올해 시작할 때 뭐냐면 야, 너희 성도들에게 멋진 기도하는 거 말고 멋지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짧아도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 훈련을 좀 더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치 여기 기도 요청이 왔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는 진실이 담겨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으로 여러분 삶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지는 그런 2019년 여러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봅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라는 놀라운 비밀의 도구도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펼쳐져 가는 것들을 계속 목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